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변화되어집니다. 나는 절대로 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오늘 반드시 변화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을 복음이다 그럽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기쁜 소식인데 그건 예수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짐으로 해서 무엇이 어쨌다는 얘기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구원. 그런데 우리는 칼빈의 5대 구원 교리에 의해서 영적 구원만을 그동안 너무 많이 주장해왔고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 잘 보세요. 육신이 있고 내 속에 영이 지금 내 옆에 따로 나와 있어요? 같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육신하고 영이 따로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도 구원시켜요. 이 육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약한지 몰라요? 우리 육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자꾸 우리가 이 육신 속에다가 죄를 집어넣어서 그렇지 본래에 우리는 심히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성령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세계 안에는요 경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인으로 부려야 되는데 자꾸 이걸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모든 부는 누가 만드셨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라. 이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예수 믿으시고 이 경제를, 돈을 하인으로 불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죠. 뭐 사탄이가 창조했나요? 하나님 창조했지.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 국가의 태동.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은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가 세워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국가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약해요. 성경 전체는 국가기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육신의 삶을 축복을 받으면 뭐래요? 나라망하면. 나라망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국가구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격구원.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인이 제일 중요한 사람된. 성경은 인격구원을 얼마나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 산상수훈의 팔복,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9가지의 성품의 변화. 이거 인격이거든요. 이 사람이 됩시다.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격 구원이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대장정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이 어쨌다는 얘기냐. 먼저 구원을 4대 구원. 그래서 4대 구원 교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 가장 정확하게 기록되는 게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나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미 우리가 이건 6가지로 이미 다 풀었어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 오늘서부터는 새로운 생의 시작. 예수 믿으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의 자화상을 그려 나갑시다. 자화상이란 게 뭐예요? 자기 화가가
자기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자화상으로 유명한 게 윤두서의 자화상이죠. 어디 자화상 한번 띄워볼까요? 예, 예. 렘브란트도 자기 모습을 그렸어요. 반 고도 자기 모습을 그렸어요. 서동진, 이중석, 윤두서, 고산, 윤선도의 증손이었죠. 예, 이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그렸거든요. 화가가 자기 모습을 그린 것처럼 올서부터 내 인생을 내가 한번 그려봅시다. 아멘. 매주 설교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의 4대 교훈이 내가 누군가를 6번에 걸쳐서 우리가 보았는데 앞으로는 내가 나를 그려나가요. 넉 주에 걸쳐서 내가 나를 그려나갈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가 신입사원을 모집해요. 면담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됨도 보고 학력도 보고 실력도 보고 말하는 것도 들어보고 집안도 알아보고 다 해서 입사를 시켰는데 중간에 배신해 나갑니다. 배워가 그러니까 나가서 회사를 차렸어요. 큰 회사를 차렸습니다. 또 공부 횡령을 해가지고 회사 돈들을 도둑질해 먹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면접하는데 옆에다가요 관상쟁이를 앉혀놓고 저 사람 관상 좀 봐. 저놈이 타고난 운명이 도적질 할 놈인가? 예? 저놈이 배신할 상인가 좀 봐라. 예,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사람은 운명을 타고난다. 사주, 생년, 생월, 생시, 생일, 생시, 사주, 팔자, 글자가 8가지. 사주 팔자에 의해서 사람은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명동에서 양복점을 크게 하시던 분이 성공을 해가지고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맡기고 어려서 할아버지한테 역경 공부를 했어요. 간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역경 공부를 하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연구를 해서 자기가 사회에 공헌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책을 한 권 집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할아버지한테 배웠던 역경, 그 역학 공부를 한학을 했던 걸 가지고 물어보면 거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내기로 하고 이제 많은 사람을 찾아가면서 면담을 했습니다. 실화예요. 네, 명동에서 양복점 하시던 사장님이. 그런데 다 들어맞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고, 이게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 있고,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사주팔자에 보면 너는 대학 가면 죽어, 넌 대학 공부하면 안 돼, 그런 사주팔자를 타고났다. 공부 운이 없다. 너는 네 운명이 제비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너는 네 집안이 아닌 객지에 가서 성공할 그런 제비의 운이다. 뭐 이런 운들을 다 해서 맞추니까 다 맞췄는데 이상이 안 맞는 거예요. 책을 집필하다가 밤새 고민을 하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 집을 면담하러 갔는데 안 맞는 집의 특징은 나올 때 문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패를 보니까 그게 다 교회 교패들이에요. 교패가 붙어 있는 집은 사주팔자가 안 맞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인데 이제 교회를 다녀보는 거예요. 책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인들 세계 와서 들어보고 자기가 그 월간지에다가 그걸 냈더라고요. 동양철학, 사람은 다 길을 가지고 태어난다. 사주팔자를 가지고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걸 풀면은 거의 다 맞는데 기독교에는 안 맞는다. 잘 들으세요. 왜 당신은 안 맞는 줄 아세요? 우리는 타고난 기가 아니라 성령의 기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성령의 기가 있어서 지 기가 아닌 다른 기가 달라들었더래요. 우리는 이 성령의 기가 우리에게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 운명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만들어져 갑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만들어져 간다. 즉 나는 만들어져 간 사람이다. 베드로는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한테 묻죠. 너는 예수님 말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그리고 쭉 말씀에 나가시다가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과 그리고 사형당한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대번에 쑥 나서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치는 자다. 이 굉장히 경솔합니다. 또 그는요 굉장히 우쭐하고 교만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너희 놈들이 다 날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때 베드로가 툭 나서면서죠. 주님 뭘로 보십니까? 이런 것들하고 나하고는 다르십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쭐대지요.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새벽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절대로 안 그럽니다. 우쭐대고 교만했습니다. 그는 세 번째로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심부름하는 여자 앞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했어요. 당신 그저 갈릴리 사람 안 피하냐고. 사람 어떻게 보고 내가 예수 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뭐 보니까 너 한패 든다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합니다. 입에 못 담게 예수를 요구를 하고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겁이 많았어요. 그런 겁쟁이였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최후의 그 식사하시고 만찬하시고는 저녁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거기서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기도하라 기도 부탁하시고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꼭 집어 말해요. 베드로야, 네가 잠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위로해 주죠. 마음은 없는데 육신은 약하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경솔해요. 누구 같아요? 나같지 뭐. 나같지 뭐. 경솔하잖아요. 그리고 우쭐대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거 다 나지 뭐요. 우리가 우쭐대기 좋아하고 교만하기 좋아하잖아요. 겁 많잖아요. 저것만 열면 너무 큰일 나가는 난리 피잖아요. 그런데 겁이 많아. 조금만 있어도 안병인가? 조금만 뭐래도 나라 경제가 망할 것인가? 미국이 신용 등급이 하락되는데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하락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우리 겁 많잖아요. 우리가 다 베드로 같은 그런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고는 싹 바꿔졌어요. 이스라엘의 대법정 70명의 대법관, 제사장, 장로, 이 대지상 장로, 제사장들 많이 있는 그 회의석상에 가운데 세워놔요. 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재판을 받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리고 변명해요. 안준병이 일으킨 것 때문에 지금 재판받잖아요. 그 다음에 4장 12절에 베드로가 그 많은 대법관들, 제사장,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너희놈들 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요. 네가 지금 뭐 울긋불어 옷 입고 뭐 꽃갈 모자 쓰고 뭐 그러고 너 있어봐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런 다 압력이 생기잖아요. 보세요. 사람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석학. 가장 사람이 지금까지 살다 간 사람 중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죠. 그럼 누구든지 다 아인슈타인 인정하지요. 아인슈타인은요 1879년 독일의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3살 때까지 말을 못합니다. 4살 때 가서 비로소 말을 해요. 자폐증이 약간 있었습니다. 네. 지적 장애가 약간 있었어요. 말을 못해요. 그가 초등학교 입학에 들어갈 때도요 독일어가 어눌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왕따 당해요. 네. 근데 그 무료한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뭘 사줬냐면은 아버지가 나침판을 사줬어요. 그 나침판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이게 딱 북쪽을 가리키고 남쪽을 가리켜. 아, 우주에는 힘이 있구나. 근데 그 우주의 힘이 어떻게 나한테 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수수께끼를 가져요. 네, 그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다 뭐라 써요? 이렇게 썼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예, 너는 세상에 담임 선생님 성적 기록부 내용이에요. 이 아이는 나중에 무엇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대요. 세상에 그렇게 보여도 이렇게 쓰면 돼갔어요? 담임 선생님 돼가지고 그렇게 써놨다고. 이게 아인슈타인이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어머니가 받고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저 어머니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거든요. 너는 세상의 다른 아이들에게 없는 훌륭한 장점이 있단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어머니는 어린 아인슈타인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구약의 신앙이었죠. 어린 시절이고 장성한 후에 그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6살 먹은 아인슈타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요.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그런데 한 1년 하다 이제 실증이 나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강요를 안 해요. 그냥 하지 마라 그래요. 아버지는 책 읽기를 즐겨하세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얘가. 그런데 우리 엄마들, 우리 기독교인들 잘 들으세요. 성경적으로 자식들을 가르치세요.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게 베스트 되려고는 안 해요. 베스트. 넌 최고, 뭐든 최고. 그것이 되라고 게 아니에요. 유니크. 네 특성이 뭐냐? 베드로는 베드로고 요한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늘 그거예요. 네가 공부를 잘해서 1등 되라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유태인들의 교육이에요. 성경 교육을. 우리는 성경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뻗어지 가서 1등만 하라는 거예요. 베스트를 최고가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학교 공부도 1등 해야 되고 뭘 해도 1등 해야 되고 뭐 해도 잘해야 되고 뭐 해도 잘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너는 너의 특징 유니크가 있다. 내 특성이 있다. 그걸 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식들 우리 교육도 그렇게 시킵시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서부터 공부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요. 내 자식의 특성 80의 인구 중에서 내 아이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어머니는 그걸 어려서부터 아인슈타인에게 가르친 거라고. 네. 그래서 거기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우리 세손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애가 대학 다니는데 학비가 없어요. 실력은 좋은데. 그러면 그 애를 불러다가 유태인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오후서부터 금요일 그까지 이렇게 안식일까지 애에게 교육을 시키게 해요. 많이 안 하고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그리고 학비를 대줘요. 막스라고 하는 의대생의 이제 아인슈타인 가정에 그때 처음에 잘 살았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사업이 좀 망해서 어려웠지. 그래서 부자로 잘 사니까 이제 의대생이었던 막스를 데려다가 아인슈타인에게 공부를 가르쳐요. 그런데 막스가 이렇게 보니까 얘가 별로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그 자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책들을 많이 갖다 줘서 어려서부터 자연에 대한 공부를 그가 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은 다 생략하고 이제 그가 학교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데요. 자꾸 외우라 하니까 자꾸 뭘 외워야 되잖아요. 학교 가면 외워야 되니까 아인슈타인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외운 것이. 토론을 즐겨요. 막스를 만나서부터 이 아인슈타인은 평생 그 토론을 좋아해요. 누가 이렇게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해요. 공부 못했어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추리 연방공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대학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니 어떻게 대학을 가요? 그런데 응시는 해가지고 봤는데 학장이 잘 봤어요. 아인슈타인을 괜찮겠네.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요. 너는 고3을 다시 1년 공부하고 1년 후에 우리 추리 연방공대에 입학시키게 주겠다. 그래서 가서 다시 고3을 공부하고 1년 후에 추리 연방공대에 그가 들어갑니다. 교육의 목적이란 게 뭔 줄 아세요? 호기심과 상상력. 애들의 호기심과 상상력. 지식보다 중요한 지식보다 중요해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호기심과 상상력은요, 온 세상을 감쌀 만큼 이건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상상력과 호기심, 그것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라고. 세계 최고한 석학이 됐다고. 좋은 부모 만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가 아니라 그에만이 하나님 주시는 특성, 개성, 독특하게 즐길 수 있는 것, 평생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손해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개성, 특성,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린 자화상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래요. 만든 자화상을 주신다고.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그런 집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요, 박수무당 집이었다고.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화상을 바꾸라 그래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 당신의 자화상을 신앙으로 그리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창세기에서 12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라는 거예요.
그는 월신 달을 섬겼던 우루의 종교를 가졌던 사람인데 하나님 불러내고 오늘 새순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떠나래요. 종족 간에 성별하래요. 동족 간에 성별을 하래요.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말은 성별하라 그 말이거든요. 세상 풍습 따르지 맙시다. 술 담배 하지 맙시다. 노름하지 말고 마약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세상 것 다 버리고 이제 믿음 안에 들어와. 그러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 크게 쳐요. 나는 복이 된다. 그런 이미지를 그리라고. 무식한 나, 믿지 못한 나, 내가 나를 못되게 하여. 누가 못되게? 내가 나를 못되게 하지. 누가 당신을 방해쳐? 내가 나를 방해치는 것이지. 그러니까 무식한 나, 나를 방해치는 내 속에 나에게 오늘도 교육을 시키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내 속에 있는 나에게 교육을 시키라고. 나는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와주세요. 크게 읽읍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평생에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세요.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정복자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크게 쳐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아멘.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런데 어떻게 정복 어떻게 다스려? 온유와 겸손 섬김 남의 발을 씻김으로 왕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걸로 세상을 우리가 정복해. 그런 너는 복의 근원이야. 두 번째, 하나님은 너를 항상 돕는다. 도세는 하나님이 내게 근원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에 너를 상치 않겠네. 아멘. 내게 화를 주지 아니하고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내 도움이시라. 이 자화상을 그리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서 내 자화상을 바꾸세요. 이전에 어떤 자화상이었던지 간에.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화상을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누리라. 부동산에 복을 주겠다는 부동산. 모든 부동산.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의 복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받은 것이지 죽어 천당 가서 받은 게 아니라고. 아멘. 이 세상에서 깨끗한 거부가 되세요. 그래야 선한 일도 하고 남도 도와주고 그러죠. 맨날 손만 벌리고 거지같이 살아 돼가세요. 남 돕는 자가 돼.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특기를 느끼 셀 수 있어.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손의 축복. 그래서 전도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전도해야 되는 것이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식 전도. 그게 성경적이라고. 자식 전도도 하고 세계 복음화도 하고 민족 복음화도 하고 세계를 동시에 해야 돼.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자식 전도예요.
예수만 내 자식이 믿고 또 자식이 믿고 또 자식이 믿으면 왜 기독교가 번성하지 않겠느냐고. 크게 한번 외쳐요. 내 자화상, 나는 이 땅에서 번성하고 내 자손은 심히 번성한다. 아멘. 이 자화상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게 하잖아요. 이건 아브라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내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또 자화상 하나 그래요. 난 아니요, 난 안 돼요. 모세 그러죠. 보는 자를 보내세요. 열등감. 대표적으로 에레미야서 1장 4절로 10절에 보면 에레미야 그러죠. 이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해요.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왜 이 서론을 이렇게 해요? 너를 내가 최고한 지도자로 세우겠다. 예,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자화상이고 에레미야의 자화상 첫 번째로 너를 최고한 지도자로 세우겠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안 돼요. 슬프러서 했죠. 왜 나는 아이라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려요. 나이 어리다고 생각하신 분, 기독교는 20대들이 일어난 겁니다. 요한이 그때 한 24살 정도 됐겠다고 그러고 예수님 30살에 역사했습니다. 나이 많아서 난 안 돼 그런 분. 지금 세계에 부를 걸머진 오런 버핏은요 50 넘어서 지금 재산의 90%를 형성했습니다. 50 넘어 성공했다고.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모세 80세에 사명 찾아 일하잖아요. 나이하고는 너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화상을 바로 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해. 모세도 말을 잘 못했죠.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올리고 모세가 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바울은 말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설교를 남만큼 못했다고. 설교 시간에 졸았다고. 네? 말에는 내가 졸아나 그러잖아요. 바울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설교자를 믿지 마세요. 설교자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되지 마세요. 네. 모세 말 더듬이었어도요 위대한 모세 오경 기록했고 일했고 신약의 부흥을 일으켰던 바울 사도 말 못했어도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고. 여러분 어떤 제주꾼 설교가에 따라서 움직이면 이 신앙이라고는 최고의 장점이 최고 약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가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에? 그러니까 말할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되거든요. 누게 보내더니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운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 최고한 지도자로 뽑고 파괴하고 파멸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있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말하라 그러면 말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내 생은 유대해진 줄로 믿습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자화상. 내 인생. 여기서 최고라고는 내 특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경제가들 만큼 기업을 못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냐? 아니요.
아시아에서 제일 잘하냐? 아니요. 세계에서 제일 잘해. 나는 내 일에 대해 최고야. 나보다 설교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지구상에는 없더라고. 내 일에 대해서 최고 의식을 가지라고. 의식화 작업. 오늘 여기 오셔서 무식한 나를 깨워 최고한 의식화 작업을 시작해요. 나는 최고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인간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 내서 누구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시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누구냐? 이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40년 동안 피서를 지냈다고. 모세의 빈서로. 자기가 뭘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못 됐다고.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죽여버리시고, 자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됐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모세 죽여버리고 눈도 기력도 상하지 않은데 사면 끝났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죽여버리고 그의 피서 40년 동안 우리로 말하면 따까리야, 따까리. 그러니 뭐 자신이 있었겠어? 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나요. 나. 이게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늘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고의식이에요. 80억 인구 중에서 나만한 인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나만한 인물은 없다. 최고의식을 가지고 삽시다. 이게 우리가 새로운 생의 시작인 거예요. 새순교회는 새로운 생의 시작. 새로운 생이란 뭐냐?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장황한 서구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어디 가서 기죽지 말아요. 당당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지금 1020 세대들 세계나 당당하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중국은 14억 인구야. 우리는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축구만 붙으면 우리한테 절절매. 네? 당당하잖아 우리 젊은이들은. 뭐가 기죽는데 맨날. 그러니까 최고의식. 내가 모세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 모세 봤잖아. 그 위대한 인물이었잖아. 똑같이 너에게 해줄게. 그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하고 나하고 똑같이 해줄 걸 믿으세요. 이게 내가 그리는 나의 자화상이요. 내 모습을 바꾸시라고. 새로운 생의 시작이라고. 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니 오직 강하고 기 담대하라.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자신감. 지금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지금 자신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강하고 담대한 데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허약하면요 절대로 자신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최고 의식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넌 충분히 된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다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은 그냥 설교 듣고 끝나지 마세요. 예수님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나를 뭐라고? 우리는 이미 죄와 저주와 험과 실수와 탐욕과 음란을 다 사우나 당해서 씻어낸 것처럼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 주었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크겠죠. 나는 예수님같이 일할 것이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거 하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내가 누군데요? 지난 6주간에 걸쳐서 내가 누군가를 보았어요. 나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낸 자, 덕을 선포한 전도자의 내 삶이거든요. 자,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최고의식을 갖고 살 게 뭐냐?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이고 현대 지금 나에게 나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고 회개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부간에 서로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내가 사회생활에서는 배신 안 했는가, 친구들하고 관계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생업에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았는가, 이런 걸 돌아보는 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요. 누가 일주일에 저 도서지방에서 산천, 노천, 도시, 중소도시, 공업도시, 서울특별시에 천만이 모여서 나라 잘되게 하는 집단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아니고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다 가정이 잘되기를 바라며 이 민족이 잘되기를 바라며 타인이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집단이 우리 말고 누가 있냐고. 우리는 세일 조직에서 조직생활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듬어보고 또 새롭게 해보고. 주의를요 예배의식화로 시키지 마세요. 여기가 사우나탕이요. 올 때 오셔서 내 이 더러운 말, 이 아주 나쁜 말 했던 것들, 또 가정에서 남 없인 부부간에도 없인 얘기 못된 게 있어. 자식들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 자식들 자꾸 책망해. 소통하려고는 안 하고. 그럼 그런 것들 여기 와서 내가 자식들 보고 계속 잔소리 했는가? 아내들, 남편에게 계속 잔소리를 했는가? 내 자식에게 내가 이해를 시켰는가? 이런 거를 오늘 와서 여기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자기 남편한테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셨어요? 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서 그래요. 당신은 하나 장가를 잘 가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당신 장가 잘가고 오늘 여기 왔다고. 네? 네. 그렇게 서로 가정에서 유해졌느냐, 그런 걸 여기 와 지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괜히 탐욕 부리다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았는가? 내가 알도 못한 데다가 투자해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건가? 재테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한 달에도 만 사람처럼 재테크도 못하고 두렵고 무서워 달달 떨고 있는 건가? 내 인생을 내가 되돌아보는 거죠. 이런 집단이 어디냐고? 기독교인이 된 걸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일생에 최고 잘한 일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어디 가서 떳떳하게. 더구나 새순교인이 됐잖아요. 새순교인. 응? 여러분, 이 새순교인이 한국에서 최고냐? 아니라니까. 아시아 최고냐? 아니라니까. 우주에서 최고요. 어디 평신도 목회하는 교회 봤어? 우리 교회는 80년대서부터 평신도 목회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잖아요. 토요일 저녁에는 집에 있는 교회. 이 얘기하는 게 자꾸 교회를 약화시킨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성경적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1년에 성경 일독을 해요?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일독하잖아요. 지금 고린도전서 보고 있어요. 이달 말이면은 이제 사복음서 끝내고 1년에 성경을 한 독씩 꼭 읽는 성경 보셨죠? 요일별 기도회. 월요일 날은 예수의 날, 화요일 날은 국가의 날, 수요일 날은 전도의 날, 목요일 날은 사랑의 날, 금요일 날은 세계의 날, 토요일 날은 예배의 날이고 가정 예배 드리는 날. 오늘 주일은 뭐요? 예배 드리고 나를 보는 시간. 요일별 기도가 있잖아요.
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우리는 43년 동안 구제했습니다. 네. 한 번도 안 받고. 지금부터 3개월마다 계속 구제하잖아요. 43년 동안요, 우리 새성교회는요, 장학생 도왔습니다. 지금은요, 지난해도 있고 올해도 있어요. 대학교 다니는 학생은 무조건, 우리 새성교회에서는 대학교 다니는 학생은 무조건 1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줍니다. 일반 학생은 200만 원 주고 봉사하는 특별한 사람은 1년에 300만 원씩 우리가 장학금 다 주잖아요. 지난해는 우리가 54교회 도왔는데 이번 추석에 개척교회하는 목사님들, 그 개척교회하는 교회들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는 52교회 도왔어요. 한 교회에 100만 원씩 5,200만 원 보냈다고. 작년에 5,400만 원 보냈고. 네? 우리가 우리 교인들을 떼어서 지교회들을 세웠잖아요. 애국에 우리가 건물 잘 지었어요. 미얀마나 필리핀에 있는 세선처치 아주 멋있게 지었다고. 이 말 나 자랑한 말 전혀 아니요. 내 자랑한 말이 전혀 아니니까 들어보세요. 실제로 나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고 설교한 사람. 보셨어요? 어디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나는 4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고 설교했습니다. 지금 내가 목회 43년이거든요. 43년 동안 한 주도 주일 설교를 빼지 않았습니다. 40년 되고 이후로는 이제 교회를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제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인수인계하는 과정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후로는 그렇게 했고, 주일날 설교는 휴가가 어디 있어? 내가 외국을 나가지 않는 한은 명절이 어디 있어? 난 40년 동안요, 추석이고 설이고요, 그날 새벽 다 인도했어. 누구 안 시켰어? 내가 다 했다고.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겠어요? 예? 별별일 안 당했겠어요? 내가 성주일에 25일 하고 돌아와서 새벽에 한 번도 내가 새벽 설교를 이게 사람이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말아요. 무엇 때문에 기죽으냐고. 집안이나 뭐 보세요. 미국에서 4대 연임했던 대통령이 있어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 장애자예요. 장애자. 39살 때 갑자기 소아마비로 걸려 휠체어 신세를 지죠. 이를 말시켜보던 아내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에 산책해요. 비가 온 데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다니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불구절 그래도 날 사랑하는데 그동안 이 2다리만 내가 살아간 줄 아느냐. 2다리 쓸 수 없었거든. 장애자가 돼서. 이 아내의 재치 있는 말이 용기로 다시 일어나요. 루즈벨트는 2차 대전을 세계를 이끌었고 미국 사선 대통령이 경제공황을 미국에서 구해낸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화여대 교수로 했던 이지선이라는 사람 얼굴이 저랬었다고. 일어서잖아요. 어떤 경우도 자기 비하시키지 말고 열등감 갖지 말고 크게 쳐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나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은 내 안에 사시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집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요. 자, 자화상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4번에 걸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새로운 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내 자아성을 바꾸는 것이다.